우리 한번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죄의 교리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이라는 이제 제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저는 1992년 9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 단번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의미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죄 문제 때문에 신음하던 제 마음에 커다란 빛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예민해졌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게 죄로 이제 의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제 육신 안에 이런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성경은 죄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요. 아울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와 전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재림하신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게 있어서 내가 죽은 겁니다. 죄에게 내가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죄의 형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요. 그죠? 안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거 보세요. 말씀하시잖아요. 6장에서. 그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존재는 분명하다는 거죠. 죄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참으로 오래된 질문입니다. 죄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항상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능력의 강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비참함.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선 먼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약간 말씀 있죠. 그 일반 개혁성에 삭제되어 있는 있죠. 여기 보시면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어야 돼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now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now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나 진노, 영원한 형벌과 같은 그러한 정죄, 한마디로 그 정죄 위에 쓰세요 하나?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영원한 정죄라고 쓰세요. 영원한 정죄. 우선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5장 24절. 왜냐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죠?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 뒤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정죄와는 구분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의롭다함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슬러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걸으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정죄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정죄예요. 이해가세요? 일시적인 정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신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여기 13절에 보세요. 13절 성경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걸을 때 임하는 정죄입니다. 정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걷다가 정죄를 받는 경우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기억나는 건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로마서 한번 뒤에 보실래 한번 14장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정죄를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뭔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런 정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뭔가 찜찜해. 그러면 보류하세요. 하지 마세요. 뭔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찜찜해요.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죠? 확신 안 설 때는 뭐 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판단하시라는 거죠. 또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도 정죄가 나와요. 다 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말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와 이제 비교되는 일시적인 정죄가 있다는 거, 이 땅에서. 고린도 전서 11장 여기 11장 28절 보시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뭘 먹는다고요?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야, 이런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때 정죄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그죠? 그건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뜻 자체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죄를 짓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라 함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정죄. 두 번째 보면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정죄함이 없냐?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종이되는 영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영은 뭐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어댑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겁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 삼으시는 영이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입니다. 아빠. 그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죄로 인해서 관계는 멀어질 수는 있지만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죄의 쓰라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쓰라린 결과. 계속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정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 보세요. 큰 데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또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위로자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그 근심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험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종종 밤에 집에 왔는데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곰곰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구나. 이런 것들. 그죠? 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 아니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마음이 가시방석인 거죠.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형님께서.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되겠죠.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담이 생길 때 그죠?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을 때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바늘방석이 됩니다. 뭔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었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 이렇게 생기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고통은요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것. 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우선 계시록 3장 가볼게요.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는 왜요? 징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내 감정풀이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12장도 볼게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징계가 무서워가지고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맞죠? 엎드리는 경우. 혹시 뭔가 올까봐 바로 엎드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 때리기 전에 먼저 엎드리니까.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바로 이제 용서하잖아요. 그죠? 버팅에다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영원한 형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일시적인 정죄로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그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가 잘 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다. 꼭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로마서 14장 가볼까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요, 평안을 잃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지금 되게 기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신학원이지만 이런 주제를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신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좋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뭔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어떤 짜증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뭐 때문이에요? 다 죄 때문인 거예요.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그리고 시편 66편 보세요. 시편 66편. 그리스도도 죄를 지으면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공급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예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모여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가 싸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 직장에서, 거기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공급받지 못하면 뻔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5장. 빌립보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불평이나 시비가 교회 안에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이것은 1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다시 볼게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다시 로마서 6장 다시 2절에 보시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맞죠?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11절 말씀대로 우리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6절에서 우리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몸이 멸해졌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모든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로마서 6장 뒤에 보세요. 한번 로마서 6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금 해방되었죠. 그죠? 맞죠?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법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죄를 지어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간증을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이런 모습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마땅히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복음 믿은 후에도 그냥 죄를 짓잖아요. 지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직 믿음이 좀 어려서 적어서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또 좀 시험에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종종 이런 다양한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전투적인 의지가 안 보여. 우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분위기야, 느낌이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과 약간 다른 거 같지 않아요? 죄와 싸우는 모습,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떤 싸우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신분 정체성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먼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속죄를 통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죄를 이기는 삶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 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왕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름이 맞는 삶.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우선 이 죄를요, 항상 자백하고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깨닫게 되면 어김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30편 5절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모든 죄와 불법은 언제든지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죠? 다만 그 죄에 대한 대가, 결과는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 용서는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죄의 쓰라린 결과는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예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조금 위치하지 말고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란 겁니다. 죄는요,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보혈로 씻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저는 사실 초창기 때, 구원받고 나서 초창기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졌었거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좀 성장하고 성경을 좀 알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된 것 같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죄의 법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 의지적 결단이 승리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의지.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생각해 보겠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 현재 38년 동안 이제 병약했던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 세우시잖아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곳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밑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얘기죠.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밑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누구 말씀이 이 말씀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명령을 또 보겠습니다. 한번 시편 보세요. 시편 4편 보세요. 시편 4편. 시편 4편. 시편 4편 4편에 보시면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두려움 가운데 서며 그다음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지어다. 죄를 짓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에서 볼까요? 한번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것을 말하노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 다음에 죄를 뭐 하지 말라고요?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성경 여기저기 어디를 편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순종의 삶은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은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친히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별로 없어요. 안 보여요. 오늘날. 의지적 결단. 그죠? 싸움.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 다.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속에 결단 작정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시편 17편 보세요. 시편 17편. 시편 17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나이다. 이런 작정, 결심, 결단, 의지 이런 거 이게 좀 많이 보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은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다섯 번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사실 우리가요, 구원받고 나서 이런 주제를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일곱 머리 열불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고 막 되게 어려운 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원래 순서가. 예, 넘어가시죠. 시편 119편. 네, 시편. 예. 아니, 예. 오래된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저희 교회 어떻게 하라고. 시편 119편 11절. 네. 시편 119편 여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 말씀은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암송하시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아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노력과 결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있지 않으면 열매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결심? 이건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고
계속 쌓아두시라는 거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죄를 덜 짓습니다. 제 체험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없을수록, 말씀 멀리 할수록 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항상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하여튼 배 타고 가면 물에 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핍되면 죄와 가까워져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사실일 겁니다. 예, 오늘 요거 하고요. 이제 구원의 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교리. 교재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 우리가 이런 구원의 위대함, 구원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의 어떤 실상, 또 죄의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의 운명, 또 죄의 사실, 죄의 본성, 이거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가 명확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왜 초대교회나 필라델피아 그런 교회 시대처럼 복음이 흥왕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듯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밭을 개간하고 경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밭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빠르게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씨를 뿌리기 시작해. 막 그냥 이게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0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그 다음,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이 밭을 가는 곳에 소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요. 밭 가는 것들. 물론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밭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밭이죠.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준비된 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혼들이 아니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적 순서대로 복음을 경작하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순서를 무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굉장히 희미해요. 되게 느슨해져 있습니다.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간다, 경작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지 않게 되면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선 디모데전서 2장을 가볼까요,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이 구원의 교리 연관돼서 여러분 책 많습니다. 뭐 성장의 첫걸음도 있고 구원의 교리도 있고 되게 책이 많습니다. 그죠? 시간 전부 다 커버가 안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럼 마귀는 뭘 원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어 반대로 역사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이게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요,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라면 저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약을 찾지. 그죠?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뭔가 많이 잃어버린 적 많으시잖아요. 저는 많이 잃어버려요. 많이 기어놈한테 많이 상처됐습니다. 항상 뭐 흘리고 와요. 항상 빠뜨리고 오고, 항상 이런 거 놓고 오고, 항상 휴대폰 놓고 오고, 항상 지갑 빠뜨리고 오고, 항상 자동차 키 빠뜨리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가려고 치가 없어. 다시 또 사석에서 올라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렸다면, 그죠? 잃어버렸다면 찾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인터넷이나 예전에 신문에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키가 170, 충청도 억양이고, 뭐 얼굴에 점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찾잖아요.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다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연락 주시면 후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들 자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 노력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 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어시거든요. 복음에는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어.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묻히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요, 흔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보는 오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첫 번째,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는 것. 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구원받으셨어요? 아, 저기 오늘이 교회 멤버예요. 이런 얘기 하실 때 있거든요. 교회 멤버가 구원과 같은 거네,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돼요. 몸된 교회. 지역교회에 수석하는 것은 왜 수석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 명령 순종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영적 손실이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입장에 보시면 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문을 벽을 통해 들어오셨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때 도마는 절망했나 봐. 유일한 희망인데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 왔어. 함께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죄의 사면의 어떤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없었을 때. 여러분이 이 질심내 교회, 이 교회에 주의 첫날 빠지는 그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복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 복이요. 가장 중요한 시거든요. 그때 빠졌잖아요. 도마처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 카페하고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5가지 질문 답을 써야 돼. 근데 회원 가입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온라인 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은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이게 전부예요. 이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만약에 함께 모이지 않고 성경만 많이 알면 성장한다. 그럼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고시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그렇게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때가 필요해요. 한 번에 왕창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거든. 왕창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육신은 편합니다.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하는데 나 홀로 집에서 인터넷 설교로만 듣고 성경만 듣고 있다면 이건 비정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 그럼 기영아 머리만 커지겠죠. 그죠? 다른 세대들과 교제하고 또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또 교제하고 서로 자신을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딪히잖아요. 그죠? 부딪히잖아요. 우리가요 신약 교회들이 뭐 진리침례교회, 배단침례 이런 지역 교회들이 매력적이거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지체들이 모여서요. 그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지체들이 모여있지만 서로가 어떤 영적 어떤 섬김, 교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 이 중요한 거예요. 참, 저 사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성장케 하기 위한 걸 수 있다는 사실. 이게요. 반면교사, 진면교사, 마드간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섞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침례를 받거나 주의 만찬 같은 의식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죠?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표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일 뿐입니다. 이 의식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뜻하신 것도 아니죠. 그죠? 심지어 우리 그 이단 종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안상증인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교를 가리킵니다. 이 유월절이 뭐냐? 거기서는 주의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을 드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의 만찬을 어떤 횟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에? 횟수. 안 나와요.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as of as입니다. 이거예요. 횟수는요, 지역교회에서 정하면 돼요. 실신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할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지역교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횟수에 대해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참여해 구원받는다? 이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당한 거예요. 세 번째,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할 텐데, 계속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 생명이라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교제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제, 사귐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 그죠?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 부원적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단이었는데 교세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정통으로 들어온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구로동에 개봉동인가?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긴 마이크 들고 설교하시는 분, 하면서 윤석도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내가 매 순간 회개해야 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대단해요. 금요 철야에도요 고3 시험 다 갑니다. 금요 철야에도요.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야, 우리는 너무 느슨하잖아요. 수요일 날 안 오신다면서요. 왜 안 오시고 오셔야지. 수요일 날 열심히 참여하셔야지. 안 되죠. 그럼 주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이게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 죄들의 문제,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죠? 이 회개는 제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번째. 뭐 어렵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매주 이제 성경을 세상 보기 이제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며칠 전에요. 아빠를 먼저 떠나보는 아이를 위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포옹해 주는 거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데 위로를 해줘.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아빠는 무신론자였거든. 아빠가 천국에 이제 가지 못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아이였어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너희 아빠 천국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 너네 아빠야 착하기 때문이야. 이게 감동적인 순간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카톨릭 리포트지예요. 이렇게 포옹하면서. 굉장히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 아이한테 아니면 카톨릭 교도들 수억 명 카톨릭 교도들한테 거짓된 희망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성경적 교리에 대해 완전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 되게 막 띄우고 있어요. 프란시스코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인 줄 수 있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행위의 근거에 받는 거잖아요. 선행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쯤에 교회 가다가 새벽 기도에서 방언을 했으면 방언 이렇게 답을 해요. 답변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물어보면 오늘 교회 회원입니다. 뭐 나는 무슨 방언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성경에. 그죠? 방언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대신 어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다는 사실이죠. 방언이든 입신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계시든 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은 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거기 집중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감정과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섯 번째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영원한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 이들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시 거듭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이래요.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 내가 볼 때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먼저 이 사람 거듭나게 하신대 그냥.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믿어요. 먼저 거듭나게 하신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거듭남을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은 근데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믿고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여기 보시면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순서가 맞죠, 그죠?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적어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한 겁니다.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나라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어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번째는 구원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말. 깨달아야.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죄 없어. 깨달았어요.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변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깨달음이다. 구원받으면 깨달아야 한다. 영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로새 2장 보세요. 한번. 고로새서 2장 6절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죠? 우선 고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받아들였듯이 receive 영접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1장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구원파가 구원의 교리가 굉장히 정말 잘 전한다고 믿습니다. 잘 전해요. 그리고 또 구원파 중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강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뭐냐? 변개된 성경 때문에 부분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거. 보세요 한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로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이에요. 근데 킹잼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입니다. 안 그날부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으면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소리는 깨닫다는 말씀하시거든요.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죄사함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구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만약에 죄사함만을 구원의 전부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겠죠. 그죠? 그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원을 죄사함으로 한정짓는 것은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거예요. 찾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 죄의 권능인 어떤 죄의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나중에는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원으로 강조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떤 죄의 권능,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의 기쁨이나 죄와 맞서 싸우는 기쁨 이런 거나 또 재림을 통해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죄사함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 이상. 이 내용은 뭐 다음에 또 공부할 게 많을 겁니다. 그죠? 여덟 번째. 구원은 죽은 뒤에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죠. 그죠? 요한 1세 보면 안다는 말과 찾아보세요. 되게 많습니다. 안다는 말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 볼게요.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큰 확신이에요. 큰 확신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죠? 아홉 번째.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여러분, 구원을 주문 외우듯이 공식화하고 암기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지빌리비즘, 이 한글로 좀 표현을 좀 애매모호해요. 뭐 쉬운 믿음주의도 이상하고 아니야 믿음주의,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쩌거나 이런 교리가 있는데 뭐냐면 영접 기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들으시는 구주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영접 기도의 구원에 어떤 논리가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고로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지빌리비즘입니다. 이 무척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되고 제거됩니다.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또 쓰임 받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이런 기도의 문제가요. 러커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주석을 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 그 자체 행위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함이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새로운 이단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행위이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자신의 죄들을 이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감사도 기도죠.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긴 거예요. 이런 넌센스들이 미국의 독립, 또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는요, 그리스도인의 구원 확신을 파괴시킵니다. 성경적 관점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동시에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죄인들의 기도는요, 그 기원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발견됩니다.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요, 겸손한 회개의 영이었습니다. 그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부는 않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영적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6장 37절. 그걸 이지빌립이 좀 굉장히 단순화시키기 문제, 공식화시키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영접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그 분을 믿을 때 구원하십니다. 또 죄인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주님께서는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요 기도로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질적으로요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이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 증명서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던 시간과 장소를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이런 것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구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해야 합니다. 먼저.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다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믿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믿음의 어떤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성경 기록대로 두 번 반복하죠?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들이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나를 믿는 자에다가요. 나를 밑줄 치세요. 별표 치세요. 별표. 킹제임스 성경만 believes on me. 이게 on me가 킹제임스 성경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른 성경에서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를 믿는 자.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는 자면 부다인지 예수님인지 뭐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 얘기해 보시면요 마귀도 믿고 떤답니다. 그럼 마귀도 믿는데 구원받아요? 아니죠. 마귀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사실. 근데 병경 성경들은 이 믿음의 대상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요 반드시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죠? 죄로부터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에서의 구원, 뭐 위험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어떤 위협에서의 구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잖아요. 막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익사 위험으로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로부터의 구원이 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구원이요, 세 가지 시제로 다 나와요. 죄 형벌로부터 구원이 있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이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구절을 찾아보세요, 직접. 거기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세 가지 있다는 사실. 네 번째,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 우리의 죄의 문제, 묻히심, 부활의 문제, 성경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죠?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또 영원히 완전한 단번 속죄라는 사실. 좀 읽는 겁니다. 이거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유다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권분했습니다. once. 다섯 가지.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요약하면 구원은 이겁니다. 오직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받는 겁니다. 또 외우세요. 주관식일 수 있어요. 이거 주관식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혼을 이겨오라 이런 말을 스폴린 했거든요. 그죠? 열심히 봉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5월 5일 쉬는 날이거든요.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쉽니다. 오셔서 개인 답습하세요. 네.